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마침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오늘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정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 미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골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세관에서 높은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싸구려 물건인데 왜 이렇게 세금이 비쌉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고가의 품목입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가의 세금을 물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히 여겨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 감정사에게 전문가에게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정가는 확대경으로 한참 목걸이를 보더니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님도 좀 보시죠. 그래서 가만히 확대경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더랍니다. 조세핀에게 보나마르트 나폴레옹이 한 세기를 지배하던 나폴레옹의 사인 때문에 그 목걸이가 그렇게 고가품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과 계획,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 만들어진 인생, 그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를 묵상할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은총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왜?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 신학적 용어로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정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니까 뭐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고 어떤 존재로 구원받을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이미 초청되었고 택함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 귀한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서로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에 예수님이 너희들 어디 가서 잔치에 초대받거당 말석 끝자리에 앉아라 하는 비유가 앞에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잔치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 이때까지만 해도 메시아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구세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답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잔치에 가서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 그런 대답 앞에 예수님은 잔치의 비유를 바로 이야기해요. 야,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 그 부자가 잔치 준비를 해놓고 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초청장을 보냈어. 그리고 초청장을 보낸 다음에 준비가 다 잘 된 다음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야, 와서 먹고 마시자.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그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장 보낸 사람들을 다시 데려고 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대단한 배려죠. 그냥 초대장 보냈으면 오거나 말거나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잔치하고 말면 마는 대로 잔치하는 건데, 그런데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묘한 심리야.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아는 거예요. 먼저 초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치 준비를 해놓고 사람을 또 보내서 우리 주인이 다 음식을 차려놓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에 비유하면 우리는 아까 예정론 택함 눈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초대하고 여러분을 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의 이 예배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가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지만 자기가 택함 받은 줄 모르고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히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고 교회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가 대단해. 그렇게 다시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핑계대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말하였다. 자,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똑같아요. 오늘날 어디 가서 전도하면 핑계대는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나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온다고. 아니 오늘 여기에 온 사람 중에 뭐예요? 뭔 핑계요?
우리 주인이 당신 구원의 천국잔치 다 만들어 놓고 구원의 잔치 자리 만들어 놓고 음식까지 다 해놨고 쓰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돈 문제잖아요. 야, 내가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잘 있나 한번 가봐야 되잖아. 아이, 밭이 날아가느냐고 사라지느냐고. 응? 그 밭은 거기 또 있는 거야. 그냥 핑계거리지. 왜 가겠어? 그 밭 산 거 보고서 그냥 하는 마음이 잔치자리 가서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걸 택한 거야. 그 다음 사람은 뭐예요? 내가 소 5 결이 5 쌍. 결이라는 말은 쌍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역은 쌍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소 쟁기질하면 소 1마리로 했지만 이 지역 가보면 소를 2마리를 결어서 소를 이렇게 쟁기질하거나 소를 일을 시켜요. 이 서남아시아 쪽 가면 다 그래. 그러니까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2마리, 어떤 때는 5마리 뭐 이렇게 막 끌고 다녀. 우리나라 옛날에 소보다 일소보다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이 인도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다 그런 문화입니다. 소 1마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2마리, 3마리 갖고 많으면 5마리, 6마리 갖고 일을 시키는 문화라 그래. 그런데 여기 소 5마리, 5쌍을 샀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얘기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큰 트랙터 한 2세대 산 거야. 트랙터 사갖고 일을 다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트랙터 샀는데 나 그거 구경하러 가야 됩니다. 소 5쌍 10마리 샀는데 그 소 보러 가야지. 그 실험하고 소가 일을 잘하나 안 잘하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잔치에 못 갑니다. 땅을 보러 가는 사람이나 일하는 소를 보러 가는 사람이나 다 물질적인 거예요. 천국잔치보다 구원받는 문제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도하면 나 돈 벌어서 교회 가겠다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소. 그러나 가지 못하겠소 하였다.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세상에 아내를 얻은 것처럼 즐거움, 쾌락의 최고 극치죠. 신혼에 부인하고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아내를 맞이했을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쳐다보려고 나는 구원의 문제 잔치에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나는 느껴보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서 전도하면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도 이 2가지 문제가 제일 심해. 지금 사회는 점점 세상 즐거움이죠. 세상 즐거움.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토요일날 신방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저 선진국부터 교인 수가 줄어들고 노령화되는 시점이 국민소득 한 2만 불 정도 될 때야. 1인당 국민소득. 그런데 10,000불, 20,000불 넘어갈 때가 되면 무슨 산업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저 산업이라는 게 나타나. 세상 즐거움이 우리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에 그럼 주인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야 나가서 저기 가난한 사람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장애인들 기머거리 봉사들 다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의 핑계로 오지 않으면 그 천국에 가는 건 우리 대신에 우리가 초대받지 않았지만 정말 별볼일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천국에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966년에 북베트남 상공의 공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포로로 잡혀간 미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스부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알아냈습니다. 성경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독감방에 새로운 수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벽을 타고 들어오는 신호를 익힌 그들은 서투른 솜씨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포로로 잡혀간 베트남의 포로로 잡혀간 군인들이 모스보로 서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나의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음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이라고 서로 위로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66년에 잡혀갔으니까 1971년 5년이 지난 수용소의 포로의 새 생명이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3명에게 그동안 내이는 산상수훈을 넘어 훨씬 많은 구절을 뺏겨 쓸 수 있었습니다. 내이가 그 소중한 성경 구절을 깜빵에 갖고 올 때마다 동료들은 벽돌 가루를 만든 잉크와 깃대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에 성경 말씀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탐 커트데이는 예배를 소집했습니다. 누군가가 커터스에게 전날 배급하여 떼어놓은 빵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준 미역국 잔이 돌려졌습니다. 커스가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의해 흘리는 내 피니. 포로들은 자신의 찢어진 고막과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 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 배어나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생각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습니다. 커티스가 잔에 이별되는 순간 울음이 나왔습니다. 극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후에 이들은 다 풀려나서 이것을 간증하면서 다닌 거예요. 우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이 진동할 것이다. 온 세상이 진동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진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이미 요엘이 예언을 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리고 기나긴 디아스포라 생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멀어져서 다른 곳에 객지의 생활을 해야 됐던 시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패망의 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때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속 봉독해 보면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포도주가 넘쳐 흐른다. 언덕마다 촛지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광야로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저곳에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그곳에 샘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골짜기가 가득 물이 흘러
여러분, 물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움터오르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웠는데 짐승들이 마음껏 배불리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초원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고향을 떠나서 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때, 구원의 때가 되면 세상을 뒤바꿔 놓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과 전혀 다른 풍족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손을 풍족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꾼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된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준 풍족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영원히 그 풍족함과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자손을 위한 믿음이 여러분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대대손손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들 때가 되었으니 우리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대대손손이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